예레미야 29장.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와 관료와 모든 기술자와 장인들을 비롯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전달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빌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나를 간절히 원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곳에서 다시 너희를 찾아 데려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자칭 바빌론 전문가라는 신식 예언자들에게 붙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일부터 바로잡을 것이다. 지금 다윗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다. 그들은 썩은 사과들이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악취에 코를 막고 끔찍한 광경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빈민굴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 쉼없이 다급하게 전한 말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한 말들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말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는 그 바빌론 전문가들을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이후 남을 저주할 때 그 처형식에서 본 광경을 들어 말하리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사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불에 바싹 태워 죽이시기를. 섹스에 미친 짐승이자 예언자를 사칭한 그 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여자들을, 심지어 이웃의 아내들도 침실로 끌어들였고 나의 메시지라며 거짓을 설교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목격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의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내 멋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에서 너는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우셨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과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맡기셨소. 그런데 어째서 예언자를 자처하며 돌아다니는 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가두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요.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니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 삼아 살며 과수원을 만들고 바벨론의 요리를 배우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했소.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메시지를 바빌론 포로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느헬란 사람 스마야에 대한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스마야는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보낸 일이 없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선고를 내린다. 나는 느헬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가족을 벌할 것이다. 그는 재산 전부와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가문 중에는 살아남아서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가져올 좋은 날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를 거슬러 반역을 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30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짓부리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란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향사리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겨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 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희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겨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엾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 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하나님의 포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오의 태양만큼이나 분명해지리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 살육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사막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다시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느긋이 앉아 그 열매를 즐길 것이다. 오 수학이 너에게 기쁨을 선사하리라. 에브라임의 언덕 꼭대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소리쳐 부를 날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1등 민족에게 희소식을 전하여라. 환호성을 올려라. 찬송을 불러라.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북방나라에서 다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 드릴 것이다. 눈먼 자들, 다리 절고 쩔뚝거리는 자들, 임신한 여인들, 상고가 시작된 인산부까지도 모아 그 거대한 무리를 다 데려올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올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평탄하게 잘 닦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렇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세계 만방의 일을 널리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같이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야곱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불안당 바빌론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백성이 시온의 비탈길을 오르며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그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따라 출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위로를 쏟아부을 것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게 하고 내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 그쳐라. 내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삭슬 받아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에브라임이 참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길들이셨습니다. 야생 막았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지난 세월을 뉘우칩니다. 주께 길들여진 나 제멋대로 굴었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는지요.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포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좋은 지도를 구하고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라. 내가 끌려갔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느냐. 요동치는 마음을 다 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만사를 완전히 바꾸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면 거리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오 참된 집이여 오 거룩한 산이여 같은 옛 시절의 말들이 다시 들릴 것이다. 성읍에서나 시골에서나 유다의 모든 백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내가 너희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지친 영혼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꿀같은 단잠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준비하여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가차없이 뽑고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곁에서 내가 세워주고 심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런 옛말은 사라지리라.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아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너만 탈이 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은 날이 오고 있다. 이는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주인인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 나라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둔한 자든 영리한 자든 이해가 빠른 자든 느린 자든 그들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시며 태양을 뒤흔들어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내 앞에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어져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누가 막대기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을 밑바닥까지 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보아라,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된 날이 다가온다. 하나넬 요새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완성된 도성은 서쪽으로 가렙 언덕까지 뻗고 거기서 돌아 고아까지 이를 것이다. 불탄 시체의 더미가 쌓인 남쪽 골짜기 전역 죽음의 골짜기와 북쪽 말문에서 동쪽 기드론 시내까지 펼쳐진 계단 모양의 들판 전체가 나를 위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도성이 다시는 허물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느부갓네살 18년이 되던 해다. 이때 바빌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 가두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이 도성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는 바벨론 왕에 끌려갈 것이며 그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원한다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보아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소.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습니다. 준비하여라.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보러 오는 중이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영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문의 재산으로 소유할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멜의 소유였던 그 밭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했으며 저울에 돈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 증서들, 계약 내용과 조건이 적힌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내 사촌 하나멜과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날 감옥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 문서들을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둘 다 가져다가 옹기 그릇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어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그 증서들을 넘겨준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주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떨치셨으며 그 명예는 결코 실추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자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라고 저들이 세운 포위 공격용 축대들을 보십시오. 사륙과 기아와 질병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도성이 넘어갈 확실한 상황들에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을 현금을 주고 사라고,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깨어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내가 분명히 이 도성을 바빌론 사람들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나를 경록해 한 자들의 집을 모두 불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내가 혐오하는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읍은 처음 건설될 날부터 나를 진노케 했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악한 삶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설교자, 시골 사람, 성읍 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의도적으로 내 진노를 돋운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나를 높이려고 세운 성전 안에 역겨운 신상과 여신상들을 두기까지 했다.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흰놈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식들을 몰록신에게 불살라 바치며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이다. 온 나라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너희는 이 도성이 사륙과 기근과 연병을 겪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경노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냈지만 언젠가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며 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를 늘 존귀히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기꺼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이 나라에 심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명히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놀라운 번영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나라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재개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혀 영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살 것이다. 구매 증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합당한 증인들을 세우며 법적인 전차를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여기 베냐민 영토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와 산간지역 주변에서 세벨라와 네겝에서 말이다. 너희가 이룬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우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백성의 집과 왕의 집들이 무너졌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학살을 저질렀고 거리에는 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악행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안팎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은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풀 온갖 좋은 일을 만민이 전해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쏟아부을 복을 보며 그들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이곳 유다의 텅 빈 마을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며 황무지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들깨도 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웃음소리, 축제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이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머지않아 들깨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이곳이지만 장차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에서 베냐민 영토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서 양떼를 보게 되리라. 목자들이 양 한 마리를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포오다. 두고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게 한 약속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윗 나무에서 새롭고 참된 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 성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사를 바로 잡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다윗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쳐 나를 높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무질서해지고 언제 밤이 되고 언제 낮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지거나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없고 바닷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는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들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 택하신 가문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내쳐버리셨다는 소문을 너는 보았느냐? 내 백성이 멸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늘과 땅이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한 내가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을 내치거나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던 것을 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잃은 것 전부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다. 예레미야 34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와 동맹군과 소집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텐데 그로 인해 이 도성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는 붙잡혀서 그의 죄수가 될 것이다. 너는 바빌론 왕을 직접 대면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라. 내가 살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조상과 선왕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의 장례도 잘 치러줄 것이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며 예법에 따라 너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때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남은 유다의 요새는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시드기야 왕이 남녀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언약을 예루살렘 백성과 맺은 다음이었다. 유다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 사람을 종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 언약에 서명한 모든 지도자와 백성은 그들이 종으로 부르던 남종과 여종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고 전에 부리던 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 조상을 구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너희 종이 되었더라도 일곱째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이후에는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섰고 바른 일을 행했다. 형제자매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다. 그것도 내 성전에서 엄숙한 언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금세 돌변하여 너희가 했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 나와의 언약을 우습게 여겨 얼마 전에 풀어주었던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들을 강제로 다시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를 전쟁과 연병과 기근이 판치는 도살장에 풀어주겠다. 너희를 공포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너희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이 무서워 떨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어긴 자들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언약 의식으로 엄숙히 맹세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그날 두 토막 난 송아지 사이로 걸어갔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왕궁 관리, 제사장과 나머지 백성 모두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독수리와 들깨가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울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빌론 왕의 군대가 잠시 물러가겠지만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다시 도성으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 땅을 점령하고 모두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주변의 성읍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 성읍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한 명 텅 빈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35장. 10년 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레각 공동체를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어느 방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나는 그 길로 가서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레갑 공동체 전체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나님의 회합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나는 익다랴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의 회합실 바로 옆이었고 살룸의 아들이자 성전 일을 맡고 있는 마아세야의 방 바로 위였다. 거기서 내가 레갑 지와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주전자를 내놓으며 권했다. 드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상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유랑 생활이 복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랑민들처럼 장막을 치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어째서 너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행되었다.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 주의를 끌고자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나는 거듭거듭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의 종인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희에게 외쳤다. 삶을 바꾸고 악한 과거에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에 정착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귀를 틀어막은 너희의 모습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따랐는데 내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공동체를 향해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이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언제까지나. 예레미야 36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식일을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오.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 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오.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 별관에서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후디가 선호 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마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면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예레미야 37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가시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의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들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들에서 지내게 되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마따네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만들을 펴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창고로 가서 해진 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 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들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를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나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 대문의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갈의 네르갈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누부사스반, 람마 사람 네르갈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 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셨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벗겨주겠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의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 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부족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오.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들을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 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을 도기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대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다랴에게 와서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거두어 드렸다. 어느 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자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때려 눕히고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시신을 물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마엘과 흥정을 벌였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소.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웅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랴 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과 바하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만들어졌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죄수로 삼았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해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목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게 끌려온 이들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주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갈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예레미야 42장.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지휘과를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때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부을 것이다. 바벨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도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곧 모든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잘난 체하는 자들의 등에 업고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거짓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당신더러 전하라고 하셨을 리 없소. 이 일의 배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는 거요. 그자가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한 거요. 바빌론 사람들의 계략에 말려든 그자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손에 죽거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부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왕의 딸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긴 자들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도성 다바네스에 도착했다.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큰 돌 몇 개를 들고 가서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전용 건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 부근에 진흙으로 그것들을 묻어라. 반드시 유다 사람들 몇몇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내가 부리는 종이다. 그를 이리로 불러올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여기 묻은 이 돌들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고 그 위로 천막을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를 결단내고 모두를 각자 주어진 운명대로 다룰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며 학살당할 자는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가 이집트 신전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신들은 불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목동이 자기 옷에서 이를 털어내듯이 그가 이집트를 이집들 털어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태양의 집에 있는 신성한 오벨리스크를 박살내고 이집트 신전들을 땔감 삼아 거대한 불을 피울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의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끔찍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잿더미뿐인 폐허 유령마을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유행하는 신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쫓으며 그것들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여 나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간청했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짓 역겨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그러나 어떠했느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거나 악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그친 자가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어 잿더미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도 그곳은 잿더미뿐인 폐허 그대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기들 모두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너희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 왜 살기 위해 들어온 이집트 땅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 자신을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르던 악행과 유다 왕과 왕비들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단 말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 아내의 악행, 유다 땅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벌이던 악행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오늘까지도 너희 중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없다.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이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려는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내리는 포고다. 각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유다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들 모두를 내가 잡아다가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들 모두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이집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학살과 기근과 연병이 바로 그것이다. 용케 살아서 유다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유다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몇몇 도망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바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소.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고관과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자들아 과연 말한 대로 행했구나.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기로 한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보아라. 너희 서약을 지킬 테면 지켜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과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후로는 이집트 전역에서 서약할 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앙을 준비했다.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대학살과 기근으로 전멸할 것이다. 살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살려고 온 불쌍한 무리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리라. 바로 이곳에 벌을 내려 나의 재앙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앙의 표징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레미야 45장. 여호야김 4년 어느 날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대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아카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 진을 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향한 메시지다. 전투 준비, 출격이다. 말에 마구를 채워라. 안장을 얻고 올라타라. 전열을 갖추어라. 투구를 쓰고 창날을 갈고 완전 무장하여라. 그런데 이 무슨 광경인가? 모두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여 주랭랑을 친다. 그들의 용사들 공황 상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대혼란 엉망진창이다. 사방이 적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제 아무리 발발라도 도망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힘쓰여도 달아나지 못한다. 저 북쪽 나라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은 저것이 무엇이냐? 경류 같은 저것은 이집트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고 경류 같은 그자가 말한다.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리라. 모든 도성과 민족을 싹쓸이하리라. 군마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질주하여라. 방패를 들고 구스와 붓에서 온 용사들아, 루드에서 온 활잡이들아 진격하여라. 그러나 어쩌랴, 오늘은 너희 날이 아니다. 오늘은 주의 날, 나 만군의 하나님의 날, 내가 적들을 끝장내버리는 날, 나의 칼이 적들을 결단내고 나의 칼이 복수를 행하는 날이다. 저 북방대국 강력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거대한 희생 제사가 되리라. 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 약재 유황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세상이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리라. 너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용사들이 쓰러지고 겹겹이 쌓여 무더기를 이루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길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의 위험을 알려라. 놉과 다바네스의 경보를 발하여라. 일어나라. 전투 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너의 황소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오합지졸 군대가 박살나리라. 병사들이 다들 수군거린다.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고향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를 떠버리는 부르나라고 부르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정복자가 올 것이다. 산더리로 우뚝 솟은 다볼산 같고 바닷가에 불쑥 솟은 갈멜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석바지 딸들아, 유배기를 위해 행장을 꾸려라. 곧 멤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정말 안 됐구나. 이집트 그 어여쁜 암송아지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떼의 공격을 받다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찐 송아지들 같은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다 내뺀다. 하나같이 겁쟁이인 그들, 험난한 길을 만나면 쉬운 길로 달아나 버린다. 적군이 대거 침입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미끄러져 내뺄 것이다. 벌목꾼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몰려온 그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치 못하리라. 침략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으리라. 딸 이집트를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이 강탈하고 겁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과 왕들 또 바로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잘 보아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곧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집트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유랑의 땅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야곱의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마음 놓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내쫓아 여러 사악한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민족들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공정하게 벌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아직 내게 끝나지 않았다.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직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오하여라. 북녘에서 물이 불어 범람하는 강물이 되리라. 그 경류가 땅을 덮쳐 도성과 주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 들리리라.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들의 요란한 귓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라. 공포에 질린 아버지들은 손이 굳어 자기 아기를 붙잡지도 못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모조리 멸망하는 날이다. 두로와 시돈이 도움을 얻을 가망은 아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레타 섬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가사가 머리를 깎이고 아스글론이 말을 잃는다. 기진맥진한 너희 자맥질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 하나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가. 다시 칼집에 들어가다오.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멈출 수 없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전부 베어 없애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예레미야 48장.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다. 느보에게 재앙이 닥쳤다. 초토화되었다. 기랴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겪고 철통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재와 먼지뿐이다. 음모자들이 헤스본의 파멸을 도모한다. 자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어지는 살육을 겪으며 똥 묻은 화상 디몬이 목놓아 통곡한다. 들어보아라.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참하다. 대재앙이다. 모압이 박살날 것이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소알까지 또렷이 들려온다. 루이스의 오르막길을 오르며 사람들이 슬피 운다.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한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오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광야로 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는 두꺼운 성벽과 든든한 재물을 믿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위대한 신 그모스가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감독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리라. 파괴자의 손에 도성이 모조리 허물어지리라. 단 한 곳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 밭들이 황폐해질 것이요 고원 목장들도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모압 땅 전역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라. 성읍들이 모두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는 자, 심판의 칼을 마지못해 휘두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적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으며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러르던 베델의 송아지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억세다. 이 세상 누구든지 때려 눕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압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압의 최고 젊은 용사들이 죽어 나 자빠지고 있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입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곡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의 홀이 이쑤시개처럼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디본의 방자한 미녀들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개똥밭에 나앉아라. 모압을 파괴할 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안전하다던 너희 가옥도를 그가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 아로엘의 방자한 여인들아 길거리에 나가서서 피만난 민들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모압은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로 폐허로 남을 것이다. 통곡하여라. 눈이 빠지도록 울어라. 아르논 강을 따라 비보를 전하여라. 온 세상에 모압의 멸망을 알려라. 고원의 도성들 위로 나의 심판이 임하리라. 홀론과 야사와 멧바앗의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의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백무온의 그라욕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각처 모든 성읍에 모압이 힘의 근원을 잃었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술독에 빠지게 하여라. 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방에 토하며 그 위를 뒹굴게 하여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자빠지는 주정꾼 모압 온 세상의 웃음거리다. 모압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놀리던 내가 아니냐. 친구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혀를 쯧쯧하고 수군덕대며 비웃던 내가 아니냐. 모압에서 자란 너희여 떠나라. 너희 마을에 떠나 절벽 틈의 거처를 잡아라. 강 협곡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살아보아라. 모압의 오만은 다들 들어 익히하는 바다. 그 전설적인 교만
젠체하며 으스대고 거들먹거리던 구역질 나는 그의 오만한 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모압의 큰 소리가 그저 허풍이요 그의 거드름은 허세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압을 위해 울어주리라. 그렇다 내가 모압 백성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길헤레스 백성을 위해서도 애곡하리라. 내가 신마의 포도들을 위해 울겠고 야셀과 같이 울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들이 사이까지 그 넝굴이 야셀까지 뻗어나갔지만 잔인한 약탈자가 나타나 너희 여름 과일이 다 익은 포도를 싹쓸이할 것이다. 번창했던 모압에서 노래와 웃음이 사라지리라. 그렇다 내가 술틀을 닫아버리고 수확하는 자들의 환호성을 중단시킬 것이다. 헤스본과 엘라알레가 울부짖겠고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릴 것이다. 수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니무림의 샘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모압의 높은 곳에 올라가 신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나 탄식의 몸짓들이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손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며 옷을 찢는 광경들이다. 모압의 집집마다 모압의 거리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옹기그릇같이 내가 모압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멸망했다. 수치를 당해 얼굴을 가리는 모압, 조롱거리가 된 모압, 실로 처참한 모압.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편결이다. 과연 그렇다. 보아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모압을 내리 덮칠 태세다. 적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요새들을 탈취한다. 용사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나를 거슬러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내가 나와 맞서 얻을 것은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 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공포를 피해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재앙의 날 내가 모압에 대해 정해둔 예정표다. 하나님의 포고다. 헤스본 변두리에 피난민들이 기진하여 주저앉으리라. 헤스본에서 불꽃이 쉬솟고 시온의 수도에 불폭풍이 닥쳐온다. 불이 모압의 눈썹을 태우고 허풍선이들의 두개골을 그슬려 버릴 것이다. 모압아, 이것이 내 앞에 놓인 전부다. 금오수를 숭배하는 너 결국 망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짐짝처럼 수용소로 실려가고 너희 딸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모압의 만사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떨어질 심판이라.